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네,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짧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짧다고요? 설교는 똑같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예, 고마워요. 혹시 우리 안에 없어? 네. 네, 저기 뒤에 아내가 아까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까봐.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성경 곳곳에 특별한 상황, 사건들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또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뜻이고 다채롭다는 뜻이고 그만큼 입체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입체적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그 하나님의 이름들의 여러 가지 그 용례들 혹은 사건들과 상황들에 맞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즉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이름은 제가 여호와라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얘기해 주세요. 막 얘기해 보세요. 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영어로 뭐였죠, 그게? I am who I am.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뜻이고 불멸하다는 뜻이고 신실하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와의 그 상황 가운데서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상황이 어땠나요? 낙심하고 있었고요, 좌절 가운데 있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글에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 안에는 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다독여 주심이, 토닥거려 주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으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는 위로이며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들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떤 지명에 붙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의 근거에서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 이름 붙인 그 산에다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러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명의 이름이지만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살폈던 것처럼 이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좀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또 전문 용어로 쓰자면은 뭔가 이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좀 이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예기치 못했던 좋은 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한테 유익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혹은 내가 골머리 앓았던 일들이나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되게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종종 그런 기쁨을 담아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그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과연 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운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면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그때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냥 단순한 아싸 땡 잡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여호와 이레가 과연 맞는지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론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아브라카타브라 아니면 숭구리당당 숭당당이라고 주문해오듯이 내가 얻게 된 납득할 만한, 내가 얻게 된 좀 어떤 그 유익들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결과들이 담겨 있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제 주체는 저라는 이야기죠. 내가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기쁜 일들, 내가 경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그런 행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그 정도 수준일까요? 그 정도 무게감일까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느꼈을 때에 그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고백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겨우 고작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또한 성경에 기록될 때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고작 그 정도 수준으로 기록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행운을 얻었을 때 쓰라고 주신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경이 되는 우리 창세기 22장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최소 25년은 있다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의 늙은 나이에 하는 약속만 믿다가 25년 시간이 더 지났고 더 늙었던 그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을까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했을까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 나이 30에 저희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딸이 제 나이 30대에 생겼거든요. 물론 제 아내는 더 어린 나이에 생기긴 했지만 둘째, 셋째에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요,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요, 저도 굉장히 극성이었어요. 그 첫째가 또 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에 이제 딸바보도 사실은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딸 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첫째 때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되게 극성이었어요. 막 입에다가 웬만한 건 안 주려고 그러고 초콜릿 같은 거, 젤리 같은 거 절대 안 주려고 그랬는데 교회만 오면 꼭 권사님들이 꼭 주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안 되고, TV 같은 거 이제 스마트폰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꼭 교회만 오면은 이제 언니 오빠들 옆에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원천 차단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근데 그것을 항상 시도해봤었던 그런 극성이 저였다고요. 저도 그랬었다고요. 근데 둘째, 셋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첫째 때 실패를 많이 맛봤기 때문에. 어쨌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저 친한 사람들은요, 저한테 딸바보라고 얘기 안 하고 딸 등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더 심하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보다 조금 더 위인 그 3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3절 볼까요? 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반응 뭐였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오케이 예스 한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 예스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예요? 행동은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표현이 좀 이게 너무 잔인할 수 있겠지만 아들을 죽이러 갈 준비를 다 마쳤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아들을 죽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말 실수하셨겠지. 조금 내가 이제 늦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뭐 당장 죽일 순 없지. 며칠만 좀 같이 두고 보고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좀 한번 내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식으면 그때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웃긴 표현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채비를 전부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아브라함 행동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어요. 5절 말씀도 볼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자, 준비를 다 마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요. 짐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아마 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었을 것 같아요. 사흘이나 걸려서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종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떠십니까? 이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알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종들에게 남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어떤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이 아들을 죽이러 오는 모리아 산으로 사흘이나 걸려서 왔던 그 시점이에요. 거기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 이제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막 장작이랑 뭐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정작 잡아야 되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온 아들 이삭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딱 죽이려 칼을 꽂는데 거기에 이제 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긋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도 이제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다급한 순간입니다. 점잖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뒤로하고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뭐를요? 양을 준비한 거 오케이인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느낌 아니에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있는 이레라는 말을 좀 살펴보니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레라는 단어의 뜻이 뭐니까요, 이제 라아라는 그 시브리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그리고 돌보다, 그리고 지켜본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라는 말씀, 창조의 결과물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보고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나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본다라는 말에는요, 영적인 것,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을 보고 통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용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보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더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는 의미가 이 라라는 단어에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레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라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 바로 이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보고 있다라는 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이레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다. 지켜본다라는 이야기는 준비시킨다는 의미까지 의미가 상통이 되니까 그렇게 넓힌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라고요. 그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아니, 보시니까 일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겠습니다. 미완료형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지켜보는 것과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과거에는요, 그걸 안 지켜보셨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뭐 하는 뜻일까요? 일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이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색깔도 다르게 표시하고요. 아브라함은요, 확실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채비를 다 했어요. 무슨 길이라고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소풍 가는 것 마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도착해서는 뭐예요? 동행한 종들에게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올라가는 와중에는요,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신뢰했을까요? 저는 뭐 이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에 하셨던 약속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루겠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밥 먹자라고 그러면 사실은 날짜 안 잡는 이상 언제가 먹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밥 먹자면서 하고 이렇게 날짜 잡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약속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밥 약속은 안 까먹긴 합니다. 약속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까먹으실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아브라함이 또 신뢰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 창세기 22장이면요 사실 조금 뒤이긴 해요. 왜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고 꽤나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인생을 응축해서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의 살아온 여정들을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했었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 대단한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이 어땠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덮어놓고 신뢰할 수 있었을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만 하더라도요 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고 사흘이 걸렸고 아마 최소한 4일 정도 걸렸을 것 같거든요.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실망할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실망했었을 것 같아요. 잘 봐봐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드렸고 오케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게 인도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이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 말고 다른 거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꾸역꾸역 챙겨갖고 나오는 출발하는 거예요. 사흘을 걸려서 모리아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양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을까?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얘기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들이 저는 계속 왔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뭐예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망했을까 실망 안 했을까요? 저는 무수히 많은 실망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저는 그런 생각 계속하면서 걸어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착해서는요 뭔가 믿음지 않지만 종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돌아올게, 이삭과 같이 돌아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가면서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없습니다. 도착해서는요 없어요. 아들을 묶어놓고 나니까 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어요. 칼로 찔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발견되는 게 그 순양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길에서요 신뢰하고 따라갔지만 실망할 일이 자주 있었을 거예요. 이미 계속된 그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실망들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뭐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제 내피셜이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가 했던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실망하는 상황들이 여러 있었겠지만 제 내피셜이지만 많이 있었겠지만 똥줄 탔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난 게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만난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신뢰함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이 라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만난 결과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향한 전적인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었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갔어요. 라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돌보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신뢰가 있었을 때에 만난 결과가 여호와 이레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도전 속에서 신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냥 주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카타브라처럼 우리한테 생기는 그 어떤 행운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굉장히 다변하고 굉장히 이제 급변하는 세상이잖아요. 불확실한 세상이죠. 여러분, 진로, 학업, 취업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어렵죠, 그죠? 골치 아프죠, 여러분. 취업, 네? 학업, 이러잖아요. 진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있는 당면한 문제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가 주는 어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죠. 또 세상을 또 이렇게도 만들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경쟁으로 몰아넣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 그 안에서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계속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여전히 피곤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에 저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너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 너희가 다 나서서 해결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도 돼. 이 이야기 아닐까요? 너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돼.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서 항상 이제 부득불 이기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살지 않아도 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오해하지 마세요. 유유자적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뢰와 아브라함의 그 성실이 필요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 그리고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죠. 여러분, 취업의 문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여호와 이레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업은 어때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눈 돌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일이 가장 적합한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현재적이고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실과 나의 일상이 만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나의 태도와 자세까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 취업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안 열어주시지라는 고민 있으시잖아요.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오케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더 가꿔보고 다듬어 보는 겁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알지만 혹시나 내 안에서 게으른 부분이 없는지, 미련한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려보고 돌아보는 게 더 먼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요 제 삶에서 강하게 역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재작년에 여기 중국에 처음 왔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비상대학부를 사역하는 게 저한테는 여호와 이레예요. 제가 2022년도에는 저한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한 10몇 년 이렇게 해오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하면서 사역지를 옮겼었는데 저한테는 사실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랑 제 아내는 원래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게 저의 그 목표였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2023년에는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하자. 언어 준비를 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는 저희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저를 이제 파트 사역,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주말만 사역하는 사역으로 바꿔주시던가,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시면은 저는 이제 1년 정도 사역을 안 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은 좀 2023년 한 해 동안은 이제 언어를 준비하고 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랑 제 아내, 저희 가족들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기 상하행연학교 사역하고 있던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 올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이게 저한테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친구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 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게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공유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랑 아내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는 언어이고, 사실 타 문화에 이 가족들이 이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미리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내랑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이곳에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와보니 또 여러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에 대한 꿈을 더 키워가고 있고, 이곳에 있는 유학생들의, 대학생들의 그 마음에 있는 갈망과 갈증들, 위험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면서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한테 이게 여호와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라는 그 분명한 일하심이 저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 일에는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고 준비하던 그 모든 것들, 노력하던 것들, 성실하게 해오던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신가 맞아 타이밍이 맞았을 때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직 경험 못 해보셨다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게 그치지 않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 이레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타이밍이 맞았을 때 여호와 이레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 별건 아닌데요. 리질리언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복원성 뭐 이런 단어가 맞겠죠. 근데 이게 이거예요. 스트레스, 역경, 실패, 외상 등 어려운 상황이나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후에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책 이게 살짝만 봤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실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 경쟁, 급변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이자 자세는요, 저는 이 리질리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그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성실하고 준비되는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죠. 실패를 경험했다면은 내가 부족했다는 그 자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주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는요, 나의 실패를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를 위한 선한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우두커니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고, 동시에 그렇게 이끌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라는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떡 주는 걸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일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이레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뜻의 이름은요, 단순히 필요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이름을 넘어서 불확실한 삶과 여러 도전들 가운데서도 신뢰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름이 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이름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회복 탄력성을 주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저는 이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일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 라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면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담겨있는 여호와 이레, 이 이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할 건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냥 저는 단순히 비준비한다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뭐 비만 내려주면 끝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를 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꼭꼭 숨어있는 그 생명들을 소생케 하는 거, 그 생명들을 돋아나게 하는 거, 움트게 하는 것은요 비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치지 않고 이제 비를 통해서 그 생명들을 움트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들을 또한 더 아름다운 생명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진로와 취업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걱정 많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서 성실하게 그 한 걸 한 걸 옮기는 것, 그 성실함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을 한 걸 한 걸 옮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만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